지난 월요일 날 제가 롯데 호텔 37층 중국 식당에서 처음으로 나 그 호텔 높은 곳에 올라와서 밥을 먹었어요. 미리 1시간, 원래 12시 반인데 가니까 11시 반에 빨리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초대한 사람이 그 롯데 그룹의 신영자 부회장입니다. 그분이 2년 3개월 동안에 서울구치소에 계시다가 출소를 하신 지 좀 됐죠. 근데 몸이 많이 참 뭐랄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몸 불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날도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짚고 일어날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어지셨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태국에도 다녀오시고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늦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딸과 함께 제가 식사를 이제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서 가장 맛있고 품목도 많고 그 중국 식당에서 이제 먹었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었겠어요, 그분이. 예? 사실 롯데그룹의 부회장이고 뭐 얼마나 또 참 부족함이 없이 사셨겠어요. 그러다가 원치 않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갈 때마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하고, 그날도 아버님이 지금 의사 표현을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말씀은 못하셔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를 해 주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저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얻게 된 것, 믿음을 얻게 된 것, 저는 그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 그날 참석한 딸도 참 그 어머니가 믿음을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 불교에 열심히 했던 어머니가 말이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참 고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난이 없는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래서 초신자들 중에는 교회 나오고부터 안 된다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가정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고난의 문제를 그 믿음으로 해석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고난 중에는 사실 우리의 실수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적극적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이 아파하는 자식, 병든 자식을 부모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중동지방 말에 항상 햇볕만 쏘이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리는 비가 푸른 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받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푸르게 하고 살찌게 하는 것이라. 파스칼도 고난은 정신의 양식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고난으로 출발해서 고난으로 자기 생애를 마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눈이 먼 고난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감옥에서 사형수로 살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진정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도 가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은 위로의 은사를 베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의 은사가 저는 가장 귀한 은사 중에 은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은사. 그저 여러분, 그저 슬픔 당한 사람, 그저 한 번은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그 위로, 그게 얼마나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고난 당했느냐,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았느냐, 그러면 위로받을 짝에 가서 위로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임했으면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고난을 견딜 어떤 그게 이유가 되겠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슴에 거대한 쇠덩이를 올려놓는 고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뼈가 으스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 여고 제자 하나가 그 실고에 있는 제자가 일찍 2학기 때 고3 때 취직을 삼풍백화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 지하 식품 코너에서 얘가 일을 했는데 그게 무너질 때 깔렸던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이 구출해낸 애가 있었어요. 은정이라는 애인데 그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캄캄한 다 수도전기 끊어지고 뭐가 눌려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때 그 압박감 속에서 소망도 없이 그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눌려가지고 가슴뼈가 막 으스러질 정도의 그런 고문.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푼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